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는 신대원 같이 공부를 했고요. 친해졌죠. 이사한다 그러면 이사 준다고 하시고 배고프다 그러면 밥 사주고 그런 관계. 저는 10년 전에 2008년도에 아프리카 잠비아로 들어갔습니다. 이 잠비아는 아프리카 중남부 지역에 중간에서 약간 밑에 있는 위치에 있고요. 바다가 없어요. 주변에 8개 나라에 둘러싸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잠비아에 있으면 바다가 굉장히 보고 싶은 그런 데가 많이 있고요. 이 잠비아는 구리를 생산해서 나라가 돌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구리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가난한 나라지만 텔레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굶어 죽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가능하지만 많이 해외에서 원조를 많이 받고 있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 많은 NGO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잠비아는 기독교 색깔이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버스나 자동차 뒤에 유리창에 항상 말씀 구절들이 하나 적혀 있죠.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강한 나라인데 실제로 이제 삶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많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땅에 복음이 다시 전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만난 사람들이 너 종교가 뭐냐 그러면 자기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기독교적인 색깔이 강한 나라입니다. 잠비아에 유명한 거는 빅토리아 폭포가 유명해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아름답고 큰 폭포로 알려져 있죠. 빅토리아 폭포가 있는 나라. 한번 보시면 멋진 구경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10년 됐죠. 잠비아에 들어간 지. 잠비아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보면서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저희 땅끝은 거기였어요. 이 땅끝이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신 땅끝은 어떤 경계가 없는 그런 의미잖아요. 경계가 없는 곳까지 가라 그러면 거기서 증인이 되라 라는 그런 말씀인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신 이것도 땅끝일 것이고 또 제가 있는 것도 땅끝일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의 땅끝을 다른 말로 번역을 했어요. 해석을 했어요. 다른 말이 뭐냐면 벼랑 끝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또 혹은 우리를 벼랑 끝까지 몰아가신다. 그래서 거기서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벼랑 끝까지 왔다, 종쳤다 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건강이나 물질이나 그런 자녀나 사업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야 이게 벼랑 끝이구나, 이게 끝이구나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벼랑 끝에서 한 발 내디디면 죽을 것 같아요. 떨어져 죽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좌우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참 난감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벼랑 끝에서 우리 주님은 증인이 되라 그러죠. 거기서 어떤 증거를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죽을 텐데. 근데
벼랑 끝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 다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사람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벼랑 끝에 살 수 있는 거는 주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벼랑 끝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고 그 벼랑 끝을 계속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으로써 우리가 거기서 증인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벼랑 끝에서 이제 끝났다는 상황에서 주님을 부르는 그 모습, 그 고백,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잠배에 들어간 10년 됐지만 지금까지 이제 끝이구나 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이제 몇 가지만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잠비아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저는 잠비아 한인교회를 섬기고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한인들은 한 10여 명 예배를 같이 드리고요. 주일학교, 현진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죠. 그래서 결국은 학교를 세우는 것이 이제 저희 비전인데,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 동네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교육하고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잠비아 왔을 때 부딪힌 문제가 뭐였냐면 교회 땅을 구입하는 문제였어요. 그동안 성도들이 교회 땅을 구입하자라는 기도를 해왔고, 제가 가자마자 교회 땅을 구입해야 되는 기도를 안고 시작했죠. 근데 이제 다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땅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나? 그때까지는 교회가 단독 건물이 없었고 예배 처소가 없었죠. 그냥 선교사님 사역지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땅이 필요했는데 제가 다시 이제 기도하기를, 정말 이 교회에 땅이 필요한가? 교회의 건물이 필요한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어떤 땅을 원하시는가? 그걸 한번 다시 기도하자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한 달 동안의 기간을 두고 기도를 했고, 한 달 마지막에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저에게 주셨어요. 네가 선포하면 내가 이룰게. 저는 제 신앙, 제 성격은 뭐 선포하면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그때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성격이고 이런 신앙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지만 네가 선포해. 그러면 내가 이룰게.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선포하겠습니다. 하면서 4가지를 제가 하나님께 선포를 했어요. 4가지 뭐냐면, 교회 땅에는 저는 학교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큰 땅을 주십시오. 큰 땅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어차피 한인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시내에서 멀지 않은 곳에 땅을 주십시오. 그리고 현지인 사역도 해야 되니까 마을에 인접한 땅을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우리가 가진 돈은 한국 돈으로 2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이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제 땅을 알아보는데 지금 땅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이 땅 주인이 누구였냐면, 지금 이 땅이 6,000평이거든요. 6,000평에다가 땅 주인이 토지구 부장관을 했던 분인데, 교회 장로님이, 현지인 교회 장로님이세요. 저한테 묻기를, 이 땅을 사서 뭐 할 거냐 물으셔요. 그 땅값이 한국 돈으로 8천만 원이었어요. 뭐 할 거냐 그러시길래 제가 한국인 목사한테 여기다 교회를 세울 거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 참 감사하면서 땅값을 절반으로 깎아줬어요. 4천만 원으로.
그런데도 2천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정말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프리카라는 큰 교회에서 20만 원을 또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땅 구입하게 되었죠. 6,000평의 땅을 이제 구입하게 되었어요. 근데 마침 제가 그 선교사님 그 사역지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선교사님 사역지 이제 또 다른 일들이 생겨서 이제 우리가 예배당도 없고 어떡할까 하다가 그래 땅이 있으니까 거기다 천막 치고 아니면 뭐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어쨌든 예배당이 있어야 되니까 예배당 한번 견적을 한번 뽑아보자 해서 견적을 뽑았는데 한 500만 원이 나왔어요. 견적이 그때 당시에. 근데 그때 제 아내가 한국에 들어와 있었는데 아내한테 기도 제목을 보냈죠. 우리 땅에다 이제 예배를 드릴 건데 여기서 예배당을 건축할 견적이 500만 원 나왔다. 이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기도 제목을 같이 공유하고 하는데 한국에서 제 아내가 이제 자기가 들어오기 하루 전날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어떤 지사님 분을 만났는데 이분들이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아프리카에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헌금해 주셨는데 그때 5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그래갖고 그 금액으로 예배당을 이제 짓기 시작했죠. 근데 마침 또 저희들이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살 집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 가서 살아야 될까? 집을 어디서 정할까 하다가 현지 마을로 들어가죠. 현지 마을의 방은 굉장히 싸거든요. 싸니까 우리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현지 마을에 들어가서 사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 위험하다. 현지 마을은 장담 못한다. 위험하다.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두 딸 아들 그리고 저와 아내 같이 현지 마을에 들어갔죠. 그 마을에 이제 방이 나왔는데 방이 2개인데 하나는 주인이 살고 하나는 이제 저희가 방을 얻은 거죠. 그 방은 전기는 들어와요. 전기는 뭐 오락가락 하지만 전기는 들어오는데 부엌이 없고 물도 안 나오고 화장실은 바깥에 공동 화장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집이었죠. 그래서 매일 물 풀어 현지는 사람들 똑같이 물 풀어 우물가에서 물 파다가 길러서 와야 되고 집에서 브루스타 아니면 숲 피워서 밥을 해먹고 화장실은 바깥에 공동 화장실 있지만 이제 옛날 그 포대집 화장실인데 바퀴벌레들이 엄지손가락만한 바퀴벌레들이 붙어 있어서 들어가면 깜짝 놀래고 들어갈 수도 싫은 그런 화장실. 거기서 살았는데 그것도 저의 하나의 땅 끝이었어요. 사실은 벼랑 끝이었죠. 근데 어디를 갈 수도 없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사는데 어느 날 그 옆방에 사는 주인이 우리 문을 이른 아침에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전날 아내가 이제 빨래를 하고서 그 빨래를 바깥에 빨래대에다 널어놨거든요. 그 이제 밤새 그 빨래대가 있었고 이제 날이 밝은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그 빨래대를 보고 우리한테 와서 저 바깥에 있는 빨래가 우리 거냐고 물어요. 그래서 우리 거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굉장히 놀래요. 왜 놀라냐면 바깥에 뭐가 있으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밤새 도둑놈들이 온 사방을 다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서 뭐 하나 있으면 다 훔쳐가요. 옷이건 뭐 자동차 타이어건 다 빼가고 훔쳐가는데 그 빨래가 어젯밤에 넣어놓은 빨래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기하다 그런 거예요. 신기하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매일 아이들과 함께 이 좁은 방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는데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는 땅 끝에 왔다고 했지만 거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것이 증인의 역할을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죠. 근데 정말 이제 끝이다 라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3년 전에 일이었어요. 이제 제가 아이들 섬기기 위해서 도서관을 건축할 계획을 세웠거든요. 3년 전에. 조그맣게 도서관을 지으려고 자재를 알아보고 다녔어요. 벽돌값은 얼마고 나무값은 얼마고 이렇게 견적을 떼려고 돌아다니는데 그때 이제 표적이 된 거예요. 외국 사람은 항상 이제 얼굴이 하얘니까 항상 티가 나잖아요. 그리고 표적이 되는 거예요. 외국 사람은 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견적을 띄는 동안에 그 표적이 되었고 밤에 이제 강도가 교회를 들어와서 저를 이제 해친 거죠. 그때 그날 기억은 전혀 안 나요. 근데 제가 눈을 딱 떴는데 사고당하고 눈을 떴는데 이틀 만에 눈을 떴어요. 근데 병원이더라고요. 병원에서 눈을 떴는데 내가 왜 여기 있지? 이제 그때 아내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강도를 만났다. 강도에 당했다. 이제 이틀이 지나서 깬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다 죽었다. 피를 흘리고 피를 토하고 이제 다 깨지고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병원에 옮겨져서 죽지 않고 살았어요. 이제 머리가 다 깨졌고요. 머리가 다 깨졌고 얼굴 뼈 다 부스러져서 뼈가 튀어나왔고 손, 팔 뼈 다 부러졌고 갈비뼈 부러졌고 걸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수술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잠비아의 병원에 그런 의술이 없거든요. 그냥 한국으로 와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 같은 환자가 비행기를 타려면 비행사에서 비행기를 모는 비행사와 기장이 허락을 해야 된대요. 만약에 공중에 비행기가 높은 데 올라가서 어떤 증세가 또 나타나면 이게 기장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장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기장이 허락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가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쨌든 이제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내가 이제 제 증상과 이런 상황을 기도 제목으로 아는 사람들한테 기도 제목을 요청을 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비행기를 타게 됐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이제 뭐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비행기를 타도 환자니까 자리를 좌석 10개를 우리가 사야 돼요. 자리 하나가 뭐 150만 원, 200만 원 되는데 10개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중간 경유지 그리고 한국에 오면 그 순간순간마다 앰뷸런스가 다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기장이 허락을 했고 다행히 자리가 10자리는 아니고 비즈니스 칸을 이제 얻게 되었고 또 경유하는 데마다 앰뷸런스가 와서 이제 부축하고 휠체어 밀고 이렇게 되었고 한국에 와서도 안양에 있는 생병원 이제 선교사를 돕는 그런 병원인데 그 원장님이 앰뷸런스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죠. 이런 모든 상황들이 되었어요. 한국에 가서 이제 고대 안암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사실은 그 의사들이 놀라는 게 뭐냐면 의사분들이 진찰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놀라는 게 뭐냐면 머리가 다 깨졌는데 뇌는 이상이 없대요. 그리고
얼굴이 부러져 다시 뼈가 튀어나와서 이제 심을 여기로 박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얼굴이 다 망가졌는데 눈, 코, 치아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러니까 야, 이게 신기하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일하는 고백을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안암병원에서 이제 얼굴 수술하고 병실에 누워 있는데, 사실 제가 잠비아에서 병원에서 이틀 만에 깨어났는데, 깨어나고 나서 제가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군요. 이랬어요. 왜 나를 안 지키십니까? 이런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지키신다면 강도가 못 오게, 그것도 교회 안으로 강도가 아닌데 강도가 못 오게 막으셔야죠.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나타낸다고 이렇게 사람 잘했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를 안 지키셨군요.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확실한 여기에 대한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난 목사 이제 그만할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증거합니까?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다 하고 병실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딸꾹질이 나는 거예요. 딸꾹질 나는데 끊이질 않아요. 딸꾹질이요. 뭐 한 30초에 한 번씩 밤새도 하루 종일 거의 하루 동안을 딸꾹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딸꾹질 한 번은 이 백근육이 마비가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이제 검사를 해보자 해서 결국 아주 힘들게 검사를 했는데 위장에 구멍이 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위장에 있는 물질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면서 이 딸꾹질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갑자기 위장 수술을 했죠. 그리고 또 이제 뒤쳐서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근데 그때 제 머리와 가슴으로 파고드는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그 말씀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이 와닿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데요. 내가 그렇게 강도를 만나서 죽을 상황이 있었지만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섰다. 주님이 같이 나와 고통당하셨고 또 아픈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망하지 않게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한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이제 살았다. 아픈 거, 다친 것에 대한 그 회복이 걱정이 아니라 이제 난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이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시면서 이 말씀은 항상 내가 암송하고 알고 있었던 말씀이죠. 근데 다시 깨달아지면서 그때 다시 내가 주님을 다시 한번 다시 새롭게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살았다 하고선 병원 치료를 받고 한 달 정도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죠. 이제 걷는 게 힘들었어요. 걷는 게 힘들었는데 계속 체력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태어나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됐지만 나는 이제 잠비아를 못 갑니다. 이거였어요. 더 이상 이제 잠비아
그 검은 사람만 보면 막 화가 나고 이제 트라우마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잠비아 사람들만 생각하면 이제 죽이고 싶고 뭐 그런 트라우마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잠비아 못 가. 하면서 이제 2년 동안 한국에 2년 동안 이제 계속 치료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결국에 작년 초에 2월 28일 날 제가 다시 잠비아에 들어가게 됐는데 2월 달 초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잠비아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리는 게 뭐였냐면 잠비아에 네가 들어가면 할 말이 있다. 그 말 때문에 네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였어. 무슨 말이냐면 그 잠비아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또는 아이들이 제가 사고 당한 걸 잘 알거든요. 그래서 잠비아 병원에 있을 때 아줌마들 한 5명이 와서 꼬깃꼬깃 그 돈을 갖고 와서 자기들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돈을 줬거든요. 제 상황을 알아요. 이제 그래서 내가 그들한테 가서 해줄 말이 뭐냐면 너희들 알지 않느냐 내가 아픈 거 내가 또 모든 걸 다 잃은 거 알지 않느냐 너희들도 그 사람들도 사실은 항상 아프고 없어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나도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거기서 그냥 굶을 수밖에 없고 나도 뭐 가진 거 없이 또 아프고 너희들 알잖아. 너희랑 나랑 똑같다. 그런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었던 이유 살아왔던 이유가 뭔지 아니? 그거는 예수님 때문이야. 그 말을 네가 해줄 수 있지 않냐.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잠비아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이 선교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퍼주니까 많이 주니까 선물 주고 돈 주고 물 파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냥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선교사한테 와서 자기도 내놓으라 그래요. 무슨 돈, 네가 나한테 무슨 돈을 맡겼길래 돈을 달래? 그러면 후원 받은 거 있잖아. 그거 우리 주려고 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거야. 이거 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제 제가 그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난 돈 없다. 너희들 알지 않느냐. 난 아무것도 없다. 난 아프다. 근데 내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야. 그 말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작년 2월 달에 잠비아로 들어갔죠. 들어가서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그 조그만 사택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거기로 다시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아내도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바깥에 방을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또 이제 트라우마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잠비아 사람들 보면 승질나고 때려주고 싶고 욕하고. 근데 그러면서 제가 어쨌든 목사이기 때문에 매주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 은혜였던 것 같아요. 매주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고 기도하고 그게 저한테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 고통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 고통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잠비아에서 어렵게 이제 고통당하면서 살고 있고 나도 고통당하고 있고 어쨌든 이 고통의 말씀들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붙들고 제가 씨름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왜 주님은 지키신다고 하면서 안 지키셨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그때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트라우마 나타나면 또 힘들다가 또 말씀으로 치유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은 굉장히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땅에 대한 마음이 이전보다 더 새롭게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상처를 우리가 받잖아요. 상처 받으면 이 상처를 피하잖아요. 상처 받은 곳을 피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데 제 경험을 보면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상처 받은 곳에서 치료해야 된다. 이 경험을 제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잠이 안 들어가고 다른 곳에서 사용을 했더라면 계속 거기에 대한 상처들이 남아있을 거예요. 안 없어지고. 근데 잠비아에서 들어가서 부딪히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위로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처가 바로 거기에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볼 수 있었고요. 그때 도서관 짓는다고 사고를 당했는데 작년에 들어가자마자 도서관 원초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했는데 제가 원래 시작했던 사이즈는 10m, 10m였어요. 근데 제가 없는 동안에 우리 집사님이 그 사이즈를 키워놨어요. 바닥 그 사이즈를 키워놨는데 30m, 15m로 키워놨어요. 그러니까 이 큰 도서관을 건축하려니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기간도 많이 들어가고 그게 어쨌든 시작했는데 시작할 때 나를 죽였던 이 도서관이 계속해서 너무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했으니까 계속 일하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잠비아 사람들은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이 수평 수직을 못 맞춰요. 그 창문을 이렇게 창문 틀을 딱 설치하면 이렇게 항상 삐뚤어요. 삐뚤는데 똑바로 했대요. 그럼 뜯어 다시 하고 또 뭐 게으른 것도 있고 또 일 안 하고 맨날 돈만 바라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계속 싸우고 부딪히고 힘들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속 위로해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그러셔서 지금까지 왔고요. 이제 도서관 이 틀은 다 됐고 유리창하고 팬들치만 하면 끝나요. 제가 들어가면 다 끝나 있을 것 같아요. 그 도서관에서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동네 아이들 우리가 아까 그 말씀을 안 들었군요. 그 땅을 이제 기도했잖아. 선포한 대로 선포했는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땅을 구입하게 되었잖아요. 이제 그 땅에다가 학교를 이제 짓는 비전을 갖고 있는데 학교 전에 도서관을 이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의 마을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주일학교가 주일날마다 한 100여 명씩 모이고요. 이제 또 평일날에도 성경 읽기 하러 또 꾸준히 오는데 도서관을 지으면 여기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고 매일 와서 공부할 수 있고 또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아이들이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주고 싶어서 그렇게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이 도서관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증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도서관을 통해서 큰일 하시겠다.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결국 완성이 됐는데 하나님 큰일 하시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도서관이 끝나면
그 다음은 학교를 건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학교 교육을 받는 거죠. 그러면 사실 잠비아에서 10년 살았지만 지금도 잠비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병원도 필요하고 우물 파는 사역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이 제대로 된 기독교적인 교육을 받고 자랐을 때 그들이 커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공부하더라도 집에 가면 그 집에 엄마 아빠와 그 잠비아의 문화에 또 휘말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짓말하고 또 도둑질하고 그런 환경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양육해 나가고 키워나가고 있죠. 그래서 제대로 된 학교를 건축하면 그 학교를 통해서 계속 교육이 되어지고 이렇게 교육받은 아이들이 크면 이제 이 아이들이 가는 그 사업장이나 이렇게 하는 그 일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 그때 이 잠비아는 변할 것이다. 잠비아는 새롭게 될 것이다. 하는 기대를 안고 있는 거죠. 그 외에도 땅끝에 벼랑 끝이라는 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 제가 들어온 것은 제 아내가 좀 아파서 들어왔습니다. 이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잠비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물론 우리 교회 도서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만 특히 잠비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잠비아의 정치 굉장히 많이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많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당하고 있는데 잠비아의 정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잠비아에는 교회들이 많아요. 물론 이슬람도 굉장히 활발하게 커져가고 있는데 잠비아에는 교회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복음으로 깨어나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여기 잠비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그 땅끝을 경험합니다. 그 땅끝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 땅끝이 벼랑 끝일 것 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어느새 우리는 걸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어떠한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몸부림과 거기서 흘리는 피와 땀과 눈물이 결국 증인의 표적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땅끝에서도 담대하게 외치며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땅끝에서 기어코 증인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증인으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이 모든 우리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